기드온입니다. 그런데 기드온의 이야기를 보면은 다른 11사사를 하나님께서 사사로 세우실 때 모습과는 조금 다릅니다. 그러니까는 기드온에게만 있었던 중요한 특징 두 가지가 나타나요. 하나님이 기드온을 사사로 부르실 때 다른 11사사와 차별되게 부르셨던 모습 두 가지입니다. 첫째는요, 보통 11명의 사사들을 부르실 때는 하나님이 그들을 사사로 불렀다라고 하는 이 결과만 언급을 했어요. 결과만. 예를 들면 사사기 4장 4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때 라피도스의 아내 여선지자 드보라가 이스라엘의 사사가 되었는데, 이게 끝입니다. 그냥 드보라가 사사가 되었다, 결과만 언급을 합니다. 대부분 다 그래요. 그런데 이 기드온은 다릅니다. 사사가 되었다 결과만 언급하지 않고 그 과정을 소상하게 설명합니다. 특별히 여호와의 사자가 친히 기드온을 찾아갑니다. 다른 사사들에게는 한 번도 찾아간 적이 없어요, 여호와의 사자가. 그런데 여호와의 사자가 기드온에게만 특별히 찾아가서 하나님이 그를 통해서 이스라엘을 구원하시겠다라고 하는 이 사사의 소명을 줍니다. 이게 기드온만이 가지고 있는 중요한 특징이죠. 예를 들어 볼까요? 사사기 6장 12절 말씀 보세요. 여호와의 사사가 기드온에게 나타나 이르되, 그 다음에 14절입니다. 여호와께서 그를 향하여 이르시되 너는 가서 이 너의 힘으로 이스라엘을 미디안의 손에서 구원하라. 하나님이 직접 사자를 보내가지고 기드온에게 사사 사명을 확인시켜 줍니다. 이게 다른 사사와 두드러지는 특징입니다. 두 번째, 기드온이 가지고 있는 특징은요, 12사사 중에 삼손을 제외한 나머지 10사사들의 부모는 언급이 되지 않고 있어요. 그런데 삼손과 함께 기드온의 부모, 즉 아버지에 관한 이야기가 사사기 기드온의 이야기에서 몇 번 등장합니다. 그게 특징입니다. 예를 들어 볼까요? 오늘 본문 11절입니다. 여호와의 사자가 아비에셀 사람 요아스에게 속한 오브라에 이르러 상수리 나무 아래 앉으니라. 그 다음 보세요. 마침 요아스의 아들 기드온이 라고 말합니다. 11절 상반절은 기드온의 아버지가 누군지를 설명하는 이야기입니다. 자, 기드온의 아버지의 이름을 요아스라고 말합니다. 요아스 이름의 뜻은요, 여호와는 강하다라는 뜻입니다. 굉장히 신앙적인 이름이죠. 여호와는 강하다, 믿음이 담겨져 있는 이름입니다. 자, 그런데 대단히 신앙적인 이름을 가진 이 기드온의 아버지 요아스는요, 이름과 달리 가나안에 바알 신을 섬겼던 사람입니다. 그리고 기드온이 하나님의 사자가 찾아와서 사사로 부르실 때 이 핑계 저 핑계 되면서 사사 부르심의 소명을 거절했던 이유도 다름 아닌 그의 아버지 요아스가 바알 신을 섬겼던 그 영향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자, 요아스가 기드온에게 어떤 영향을 줬는지 우리는 명확히 알 수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 기드온에 관한 이야기에서 요아스의 행적보다 기드온의 행적을 다 다루고 있기 때문입니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6장, 7장, 8장 군데군데에서 등장하는 성경 말씀 몇 가지를 가지고 아버지 요아스가 기드온에게 어떤 영향을 주었는지, 부정적인 영향과 긍정적인 영향, 이게 무엇인지를 우리는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당시는 고대 시대입니다. 고대 시대는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족장 시대죠. 특별히 가부장적 사회였고 우리처럼 핵가족 시대가 아니라 대가족 시대였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이 이 대가족 시스템을 가리켜서 그 당시 기드온 당시 베이트 아브라고 불렀어요. 베이트 아브. 베이트 아브는 이스라엘이 대가족 사회 제도를 이야기합니다. 보통은 3대 4대가 함께 모여 삽니다. 숫자는요, 작게는 50명, 많게는 200명 정도가 한 집에서 이렇게 모여서 삽니다. 그거를 베이트 아브라고 불렀어요. 그리고 이 베이트 아브라는 가부장적 사회에서 최고의 권위는 아버지에게 있었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본문 15절 말씀 보면 기드온은 자신을 이렇게 소개합니다. 다 같이 15절 말씀 보시죠. 그러나 기드온이 그에게 대답하되, 오 주여, 내가 무엇으로 이스라엘을 구원하리이까? 보소서,
나의 집은 므낫세 중에 극히 약하고, 즉 므낫세 지파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 다음 보세요. 나는 내 아버지 집에서 가장 작은 자니이다. 기도는 자신을 가리켜서 아버지의 집, 즉 베이트 아부에 속했던 그 모든 형제들 중에서 가장 작은 자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말은요, 비록 기드온이 한 가정의 가장일지라도, 그에게 아내가 있고 자식이 있을지라도, 심지어는 손주가 있을지라도, 그는 베이트 아부, 즉 아버지가 다스리는 베이트 아부에 속한 한 가족, 자녀밖에 안 되기 때문에 자신을 가리켜 나는 내 아버지 집에서 가장 작은 자입니다 라고 말합니다. 이 말은 결국 한 가지를 이야기하죠. 비록 기드온이 한 가정의 가장이었을지라도 그는 아버지 요아스의 영향을 받으면서 살아가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요아스는요, 그 당시 그가 살았던 그 지역에 대단한 영향력을 행사했던 사람입니다. 그 이유는 이 기드온 아버지 요아스의 집에는요, 그 당시 이스라엘 사람들이 하나님 대신 섬겼던 이 바알의 제단이 바로 이 요아스의 집에 있었기 때문입니다. 다 같이 6장 25절 한번 보겠습니다. 그날 밤에 여호와께서 기드온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에게 있는 수소 곧 7년 된 둘째 수소를 끌어오고 내 아버지에게 있는 바알의 제단을 헐며 그 곁의 아세라상을 찍고, 하나님이 기드온에게 명령을 내리죠. 너희 아버지 집에 있는 바알 제단을 허물어뜨려라. 그리고 거기에다가 하나님의 제단을 설치해라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기드온에게 내 아버지의 집에 있는 바알의 제단을 헐라라고 말하는 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지금 요아스 집에는 바알 제단이 있었던 거죠. 그리고 이 요아스는 이스라엘 사람들이 섬겼던 그 바알 제단을 총 관리 감독하는 막중한 책임을 지닌 사람이었다 그 말입니다. 자, 그렇다고 해서 이 요아스가 하나님을 믿는 신앙을 완전히 버린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을 완전히 벗어버리고 바알만 섬겼던, 그렇지도 않아요. 자, 기드온이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 아버지 집에 있었던 바알 제단을 다 허물어뜨립니다. 자, 그 다음날 난리가 난 거죠.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 범인이 요아스의 아들 기드온인 줄 압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기드온을 죽여야 된다고 이렇게 말합니다. 오늘 본문은 아니지만 6장 30절입니다. 성읍 사람들이 요아스에게 이르되 내 아들을 끌어내라. 그는 당연히 죽일지니 이는 바알의 제단을 파괴하고 그 곁의 아세라를 찍었음이니이다. 그 동네 사람들이 다 몰려와서 요아스에게 아들 기드온을 죽여야 된다고 이야기합니다. 자, 그랬더니 여러분, 아버지 요아스가 이 기드온을 옹호하며 변호하기 위해서 그 다음 절인 31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다 같이 6장 31절 보세요. 요아스가 자기를 둘러선 모든 자에게 이르되 너희가 바알을 위하여 다투느냐? 너희가 바알을 구하겠느냐? 그를 위하여 다투는 자는 아침까지 죽임을 당하리라. 바알이 과연 신일진데 그의 제단을 파괴하였은즉 그가 자신을 위해 다룰 것이니라 하니라. 자, 요아스의 말은 이런 말입니다. 여러분은 바알이 참 신이라고 믿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지금 바알 제단이 파괴되었어요. 바알 제단이 파괴되었는데도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자, 그렇다면 바알이 참 신이 아님을 보여주는 명백한 증거가 아니겠습니까?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이해가 되시죠? 마을 사람들이 난리가 난 거예요. 그들이 섬겼던 바알 제단이 완전히 파괴가 되어버렸어요. 그리고 기드온을 죽이자고 할 때 그의 아버지가 나서서 말하기를 우리가 바알이 참신이라고 믿고 있다. 그런데 그 참신이었던 바알 제단이 다 파괴됐는데도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다. 내 아들도 저주받아서 죽지 않았다. 그렇다면 그것이야말로 바알이 참신이 아님을 입증하는 증거가 아니겠느냐라고 아버지 요아스가 말합니다. 요아스의 이 말은요, 비록 그가 지금 바알 신앙에 빠졌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믿는 신앙을 완전히 거부한 것은 아니었다라는 것을 보여줍니다. 요아스는요, 그의 신앙의 뿌리를 하나님에게 두었어요.
분명히 하나님은 믿었습니다. 그런데 그가 살아갔던 가나안 땅에서 농경의 신, 풍요의 신, 이 바알을 섬기지 않고는요, 굉장히 효율적이고 실용성 있는 생업을 유지할 수가 없었던 거죠. 그래서 믿음의 뿌리는 하나님에게 둔 것입니다. 그런데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는 어쩔 수 없이 울며 겨자 먹기 식으로 바알을 섬겼던 거죠. 요아스는 하나님을 섬기다가 상황에 따라 하나님을 버리고 바알을 섬깁니다. 바알을 섬기다가 어떤 상황이 또 바뀌게 되면은 이번에는 바알을 버리고 하나님을 섬기는, 한마디로 혼합주의적 신앙을 가진 사람이 바로 요아스였습니다. 그리고 기드온은요, 바로 그런 아버지 요아스의 혼합주의적 신앙을 그대로 답습을 하면서 살아가고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기드온은 두 가지 신앙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베이트 아브라는 이 대가족 사회 속에서 최고 가장이었던 아버지의 혼합주의적 신앙을 영향을 받다 보니 두 개의 신앙이 있었어요. 하나는 하나님을 믿는 신앙이었고, 다른 하나는 아버지처럼 바알을 섬겼던 사람이었습니다. 그것은 기드온이 자신을 사사로 불러주는 하나님의 사자와 주고받는 대화 속에서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한번 6장 12절 말씀을 보실까요? 여호와의 사자가 기드온에게 나타나 이르되 큰 용사여,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시도다 하며, 하나님께서 보내신 사자가 기드온에게 찾아와서 한 첫 마디 인사가 용사여, 여호와께서,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하신다라고 이야기했어요. 자, 그 말을 들었던 기드온이 어떻게 반응합니까?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하신다라는 말을 들었을 때, 만약에 요아스가, 기드온이 그동안 하나님을 잊고 있었다면, 하나님을 완전히 믿지 않았다면 어떻게 반응해야 맞는 겁니까? 하나님 도대체 누굽니까? 또는 하나님, 나는 그런 하나님 믿지 않고 바알신을 믿습니다, 이렇게 나와야 정당한 거죠. 그런데 기드온은 그렇게 답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13절 말씀 보시죠. 기드온이 그에게 대답하되 오 나의 주여, 여호와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면 어찌하여 이 모든 일이 우리에게 일어났나이까? 또 우리 조상들이 일찍이 우리에게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우리를 애굽에서 올라오게 하신 것이 아니냐 한 그 모든 이적이 어디 있나이까? 이제 여호와께서 우리를 버리사 미디안의 손에 우리를 넘겨주셨나이다 하니,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시다라는 말을 들었을 때 기드온은 이렇게 반응을 합니다. 하나님, 왜 우리 민족을 미디안 손에 넘겨서 고생하게 하시는 겁니까? 하나님, 오래전 우리 조상들을 기적과 권능으로 출애굽시키고 광야를 지나 가나안 땅에 정착하셨던 그 능력으로 왜 우리 민족을 지켜주지 않는 것입니까? 하나님, 하나님께서 우리를 버리셨기 때문에 지금 우리가 미디안의 공격을 당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까? 라는 대답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드온의 이 대답에는 지금 무엇이 담겨져 있는 겁니까? 비록 그가 아버지의 영향을 받아서 어쩔 수 없이 먹고 살아야 되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풍요의 신 혹은 농사의 신이었던 바알을 섬기고 있지만, 기드온에게는 적어도 여전히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기드온이 아버지의 영향을 받아서 바알을 믿을 뿐만이 아니라 하나님을 믿고 있었던 중요한 증거가 있습니다. 여호와의 사자가 기드온에게 네 아버지 요아스의 집에 있는 바알 제단을 파괴하고 하나님의 제단을 세워라고 할 때 기드온은요, 정말 목숨 걸고 그 말에 순종해서 바알 제단을 파괴하고 하나님의 제단을 설치합니다. 이건 뭘 입증합니까? 기드온에게는요, 비록 바알을 섬겼던 믿음이 있었지만 한편으로는 여전히 하나님을 섬겼던 믿음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아버지 요아스가 아들 기드온에게 준 긍정적인 영향입니다. 비록 바알신이 팽배했던 그 문화 속에서 적어도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아버지 요아스는 아들에게 물려준 것이죠. 이와는 반대로 아버지가 아들 기드온에게 물려준 부정적인 요소도 있습니다.
그 부정적인 요소 결과가 뭐냐면 여호와의 사자가 기드온을 찾아와서 사사로 부를 때 기드온은 이 핑계에 저 핑계 대면서 자꾸만 거부합니다. 그리고는 징표를 요구합니다. 여러분, 사람과 사람의 관계 속에서 무엇을 약속을 합니다. 약속을 할 때 징표를 요구하면은 거기에 뭐가 담겨져 있는 거예요? 그 약속을 내가 100% 신뢰하지 못하겠다, 그 말입니다. 믿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기드온은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못하니까 하나님께 증표를 요해달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여러분, 증표를 요청했다, 그 말은 하나님에 대한 그의 믿음이 흔들렸다, 그 말입니다. 하나님을 향한 확신이 전혀 없었다, 그 말입니다. 왜 그럴까요? 이유는 너무나 간단합니다. 그는 지금 하나님을 믿을 뿐만 아니라 누구를 믿어요? 바알을 믿고 있어요. 하나님도 믿고 바알도 믿다 보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신뢰할 수가 없는 거죠. 이게 바로 혼합주의 신앙입니다. 혼합주의 신앙. 혼합주의 신앙은요, 무엇 하나의 절대적인 자신의 믿음을 다 걸지 않습니다. 언제나 증거를 요청합니다. 증거를. 확신이 없기 때문에. 두 번째, 기도는요, 마침내 하나님의 은혜로 미디안을 다 물러치고 이스라엘을 구원합니다. 그런데 그 다음에 기드온이 끔찍한 죄를 저질러요. 금을 다 모아가지고 제사장이 입는 에봇을 만듭니다. 금으로. 그리고 그 금으로 만든 에봇을 만들어서 이스라엘과 자신의 집안이 또다시 그 금으로 만든 에봇을 섬기는 우상 숭배에 빠지는 이 결과를 야기시킵니다. 이게 바로 기드온에게 있었던 혼합주의적 신앙의 결과라는 것이에요. 그러니까는 하나님만 온전히 믿은 것이 아니라 바알도 함께 믿었고, 바로 그 혼합주의적 신앙 때문에 기드온은 하나님처럼 숭배할 수 있는 금으로 만든 에봇을 만들었던 것입니다. 자, 여러분, 이 요아스와 그의 아들 기드온, 하나님과 바알 사이에서 상황에 따라 하나님을 믿다가 하나님을 버리고 바알을 섬기는 전형적인 혼합주의적 신앙인들이었습니다. 자, 그런데 보세요. 요아스와 기드온의 이야기는 두 사람만의 이야기는 아닌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오늘 이 시대 우리가 살아가면서 우리의 믿음을 가장 공격하고 우리를 힘들게 하는 게 뭐냐면 바로 이 혼합주의적 사상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저나 여러분이 가장 빠지기 쉬운 신앙의 함정 또는 우리가 경계해야 되는 것, 이게 뭔지 아십니까? 혼합주의적 신앙입니다. 여러분 그럴 거예요. 아이, 목사님, 뭔 소리 합니까? 나는 오직 유일신 하나님만 섬깁니다. 나는 그 어떤 신도 섬기지 않습니다. 나에게는 우상이 존재하지 않습니다. 나는 하나님만 섬깁니다. 내 마음은 언제나 하나님께만 가 있습니다. 그런 말씀하지 마세요 라고 반문하시겠습니까? 그런 분들은 제 이야기를 계속 들어보십시오. 종교학자들은요, 대체 종교를 이야기합니다. 혹은 대체신. 우리가 지금 기독교를 믿고 있죠. 종교죠. 그런데 기독교가 아닌 대체 종교를 현대인들은 만들어갑니다. 심지어 기독교인들도 기독교 아닌 대체 종교를 만들어갑니다. 대체신은 뭘까요? 우리가 하나님을 신으로 섬깁니다. 그렇다면 대체신은 하나님을 대신하는 신입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하나님을 섬기는 저와 여러분이 어느 때는 하나님을 대체하는 다른 신을 섬길 때가 있다는 겁니다. 미국의 유명한 남자 영화배우 중에 알파치노라고 아시죠? 대부에서 나왔던 유명한 영화배우. 정말 연기를 잘합니다. 연기자로서는 제가 참 좋아하는데 인간적으로는 굉장히 싫어해요. 물론 그분은 제가 자기를 싫어하는지 모릅니다. 예. 저는 그분을 너무 잘하는데 그분은 저를 몰라줘요. 예. 제가 그분이 왜 싫냐면은 인생을 굉장히 방탕하게 살아가고요, 특별히 기독교에 대해 대단히 적입니다. 그분이 평소에 이런 얘기를 많이 합니다. 이 세상에 첫자가 S로 시작하는 3대 신이 있다. 3대 신. 첫 번째는 뭐냐? 3대 S로 시작하는 신입니다. 첫 번째 S는 뭐냐면 스크린입니다. 스크린이 신이 돼요. 스크린이 뭡니까? 영화죠. 여러분 좋아하시는 드라마, 영상, 모든 영상들, 뭐 유튜브든 뭐든 이게 스크린, 이게 오늘날 신이다. 두 번째 S는 뭡니까? 스포츠입니다. 스포츠, 운동이죠. 정말 현대는 스포츠가 신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 S는 뭡니까? 성, 섹스입니다. 이 3S, 이게 현대의 신이다라고 말하는데, 이 말을 동의하면서 어디 세 가지뿐이겠어요, 여러분들. 이 시대에 저와 여러분의 마음속에 신으로 자리 잡는 것, 어떻게 세 가지뿐이겠어요? 우리의 건강, 물질, 내 자녀, 너무나 많은 것들이 우리 삶 속에서 하나님을 대신하는 대체 종교, 대체 신이 되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을 믿으면서도 어느 순간에는 하나님이 아닌 바로 대체 신을 섬기는 혼합주의적 신앙인이 되어가고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을 믿지 않는 세상 사람들에게는요, 그래도 일관성이 있습니다. 일관성. 무슨 말이냐면 끝까지 하나님 안 믿어요. 끝까지 그들이 원하는 대체 신을 믿습니다. 그들에게는 일관성이 있는데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는 이 일관성이 부족해요. 무슨 말이냐면 분명히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을 나의 신이라고 믿어요. 분명히 믿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일관성이 없게 하나님을 믿어요. 분명히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고 내 신입니다. 그런데 어느 상황이 되면은 슬쩍 하나님을 내려놓고 대신에 대체 신을 하나님처럼 따라갑니다. 그러니까 우리에게는요, 세상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일관성이 부족한 것이에요. 특별히 예배당에서는 하나님을 믿어요. 그런데 예배당을 떠나는 순간부터 하나님이 아닌 세상의 다른 대체 신을 하나님처럼 섬깁니다. 어떤 때는 뜨거운 신앙으로 하나님을 섬겨요. 그러다 갑자기 그 뜨거웠던 신앙이 차디차게 식어지면서 냉랭한 신앙인으로 바뀌고 맙니다. 어떤 때는 하나님을 섬기면서 정말 믿는 자답게 살아갑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 세속의 물결이 내 안으로 밀려 들어올 때 순수했던 나의 신앙, 뜨거웠던 나의 신앙, 모든 것들이 뒤집어집니다. 여러분, 우리를 뜨거운 믿음에서 차가운 믿음으로 바뀌는 상황은 너무나 다양합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 대신에 다른 대체 신을 섬기게 하는 상황은 너무나 다양합니다. 한번 여러분, 우리가 한번 정직하게 생각해 보자고요. 우리 생활 속에서 너무너무 쉽게 내 신앙을 바꿔놓는 그 대상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신으로 섬기다가 너무 수시로 대체 신을 섬기도록 하는, 그것이 하나님의 위치에 서서 하나님 이상으로 나에게 영향을 주고 그것 때문에 내가 하나님을 제대로 섬기지 못하게 하는 것, 그 대체 신, 그게 무엇입니까, 여러분? 그리고 또 그런 상황으로 몰고 가는 상황이 어떤 상황입니까? 한번 겸손히 그리고 정직하게 내 자신의 모습을 성찰해 보십시오. 여러분, 이것들을 우리가 경계하지 않으면, 조심하지 않으면 어느 순간 저와 여러분은 요아스와 기드온처럼 혼합주의적 신앙인이 되고 만다는 것입니다. 바알은요, 물질의 신, 혹은 풍요의 신입니다. 그러다 보니 어느 시대이건 이 바알 신은 존재합니다. 기드온 때뿐만이 아니라 오늘 이 시대에도요, 바알을 따라가고 있습니다. 풍요의 신, 물질의 신을 우리 현대인들이 따라갑니다. 여러분, 왜 그런지 아십니까? 왜 사람들이 시대를 초월해서 이 바알을 따라가는 줄 아세요? 그 이유는 사람에게 있어서 가장 약한 부분이 이 물질적인 유혹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가장 강력하게 소망하는 것은요, 물질의 안정이고 물질의 풍요입니다. 모든 시대마다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모든 사람들이 가장 염원하는 것은요, 물질의 풍요와 물질의 안정입니다. 그러다 보니 시대를 초월해서 여전히 우리 앞에는요, 바알이 서 있는 것입니다. 물질적 풍요와 안정된 삶, 모두가 다 소망하는 삶의 가장 중요한 목적이며 삶의 가치입니다. 그리고 그 우리의 가장 중요한 삶의 목적과 가치가 하나님 위에 서게 되면 바로 그것이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을 대신하는 대체 신이 되는 것이고, 바로 그 순간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과 대체 신을 섬기는 혼합주의적 신앙이 되고 마는 것입니다. 성도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평생토록
싸우고 고민하고 씨름하는 문제, 우리가 힘들어하는 문제 다른 거 아닙니다. 그것은요 하나님과 바알의 싸움입니다. 하나님과 대체신의 싸움이에요. 그리고 여러분, 하나님과 대체신 사이에서 하나님을 섬기는 믿음의 일관성을 지키는 것이 정말 어렵습니다. 너무너무 어렵습니다. 이게 너무너무 어렵기 때문에 제가 감히 목소리를 크게 높이면서 여러분에게 왜 일관성 있는 믿음을 지키지 못하냐고 말할 수가 없는 것이죠. 저도 그렇기 때문에, 우리 모두가 그렇기 때문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에게는 한 가지 소망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저와 여러분에게 한 가지 소망이 있어요. 그게 무엇입니까? 흔들림 없이, 변함이 없이 한결같은 마음으로 하나님을 섬기고 싶은 마음입니다. 그런데 이게 정말 안 됩니다. 너무너무 힘이 듭니다. 이게 왜 힘들까요? 왜 어려울까요? 그 이유는 저와 여러분이 이 세상을 살아가고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은 어떤 곳입니까? 이 세상에는요 하나님을 대신하는 대체신들이 너무나 많은 세상입니다. 눈만 돌리면, 마음 한번 뺏기면은요 우리 앞에 수많은 하나님을 대신하는 대체신들이 놓여 있어요. 대체신들을 우리가 보지 말아야 되는데 자꾸만 대체신들은 하나님을 바라보는 우리의 눈을 막아버리고 자기를 보라고 합니다. 하나님을 생각해야 되는데 대체신들은 하나님을 생각하지 말고 자기를 생각하라고 유혹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까지 일평생 싸워야 되는 영적 전쟁이 바로 이 싸움입니다. 하나님과 바알, 하나님과 대체신 사이에서 내가 어떤 것을 선택할 것인가, 이 선택의 싸움이 저와 여러분이 매일매일 치러야 될 가장 심각한 전쟁입니다. 자, 그러다 보니 우리 마음에는 한결같이 하나님을 섬기고 싶은데 이 믿음의 일관성을 지키기가 너무나 힘이 든 것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건 제 개인적인 생각이에요. 뜨거운 믿음보다도 더 중요한 것은요 한결같은 일관성을 지키는 믿음입니다. 솔직히 오해하지 말고 들어주세요. 갑자기 어떤 성도가 막 몇십일 금식을 하고 산기도 가면요 목사는 겁부터 납니다. 저 사람 왜 저러지? 막 부담이 돼요. 그 다음이 어떤 모습 펼칠지 몰라가지고 막 부담이 되는 거예요. 갑자기 우리교회 처음 등록한 성도가 등록한 그날부터 막 그냥 주방에 들어가고 화장실 청소하고 주차 봉사하고 새벽 예배 한 번도 안 빠지고 예배 한 번도 안 빠지고 모든 봉사 다 하고 그러면요 막 긴장이 됩니다. 저 왜 저러지? 그냥 천천히 좀 하지. 이렇게 불러요. 제가 오시라고 우리 교회에서 열심히 생일상생활 하지 말라고. 그러고 싶다는 거예요. 왜 그런지 아십니까? 이 한순간의 뜨거움이 좋기는 한데 그 뜨거움을 계속해서 유지하는 것은요 이건 너무 어렵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한순간 확 뜨거웠다가 푹 식어버리면 자기뿐만이 아니라 주변 사람들에게 많은 상처를 줘요. 그래서 여러분, 제가 자주 말씀드리죠. 저는 간증을 별로 좋아하지 않습니다. 특별히 많은 대중들 앞에 나와서 간증하는 거 별로 그렇게 유익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 간증하는 그 뜨거움이 언제까지 유지가 되겠어요? 막 뜨거워가지고 간증했는데 조금 지나다 보니 그분이 엄청난 죄를 범해요. 그 간증은 뭐예요 그러면?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별로 연예인들이나 특정인들의 간증을 좋아하지 않습니다. 아마 앞으로 우리 교회는 그런 특정인의 간증을 별로 없겠다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면 됩니다. 성도들이 열심을 내는 거 너무너무 귀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한순간의 뜨거움보다도 정말 목회자가 바라볼 때 참 귀하다, 아름답다 생각되는 것은요 한결성입니다. 일관성입니다. 왜요? 신앙의 경주는 마라톤입니다. 짧은 구간이 아니에요. 42.195 전문가도 2시간 반을 달려야지 완주하는 이 먼 거리입니다. 그 먼 거리 속에서 중요한 것은 한순간의 뜨거움이 아니라 일관성입니다. 일관성. 매일매일 똑같은 거, 그게 그거 같죠? 절대 아닙니다. 일관성을 지닌 믿음의 소유자는요 어떤 경우에도 끔찍하지 않습니다. 삶의 고난의 파도가 불어도
교회 시험에 찾아와도 많은 사람들은 여기에 팍팍 쓰러져도요, 그분은 끄떡하지 않고 어제까지 해왔던 그 일관성 있는 그 믿음, 그 페이스대로 믿음 생활을 해나갑니다. 목사도 마찬가지죠, 여러분. 제가 일주일에 뜨겁게 기도하다가 나머지 3주는 다 쉬어버려요. 한 달에 한 번 설교 시간에 홈런을 칩니다. 나머지는 계속해서 3주 나오십니다. 여러분, 홈런을 좋아하시겠어요? 아니면 3주는 안타까워하시겠어요? 마찬가지죠, 여러분. 여러분이 목사 볼 때 목사도 한결같아야 됩니다. 그래서 제 기도 제목이 뭐냐면, 이제 5년이 지났는데 앞으로 남은 시간 동안에 이 한결성을 잃지 않는 것이죠. 여러분이 목사를 볼 때도 일관성이 중요하듯이 목사가 성도를 볼 때도 일관성이 중요하고, 더 나아가 우리 하나님 아버지가 보실 때도 우리의 일관성 있는 믿음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5월은 가정의 달입니다. 가정의 달을 맞이해서 요아스와 기드온의 이 이야기가 저와 여러분의 가정에 거울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믿음의 부모요 가장이라고 하는 내 모습 속에 혹시 자녀들을 왜곡된 길로 인도하는 혼합주의적 신앙은 없는지 우리의 모습을 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이 세계 역사는요, 인간의 역사가 아니라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창조부터 종말까지 흘러가는 시간은 인간의 역사가 아니라 궁극적으로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창조하셨어요. 그리고 이 역사는 흘러갑니다. 그 흘러가는 역사 속에서 하나님이 최초로 설립한 단체, 이게 어딥니까? 가정입니다. 가정. 창조하시고 하나님의 역사가 흘러가는 최초에 하나님께 세우신 게 가정이에요. 이게 무슨 말일까요? 창조부터 종말에 이르는 그 모든 하나님의 역사의 과정 속에서 하나님의 역사를 하나님은 이 땅에 세우신 가정을 통해서 이루시겠다라는 의도가 담겨있는 내용입니다. 하나님은 이 세상의 역사를 하나님의 역사로 만들어 가기 위해서 반드시 사람을 사용하십니다. 사람. 그리고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그 사람을 훈련시키고 양육하는 그 모판이 바로 가정입니다. 이 땅에 존재하는 가정이야말로 하나님의 역사를 만들어가는 중심인 것입니다. 자, 그런 의미에서 믿음의 부부가 자녀를 낳았습니다. 자녀를 키우고 양육합니다. 그 목적이 무엇입니까? 단순한 내 핏줄, 내 혈육의 계승 차원이 아닙니다. 내가 자녀를 낳고 자녀를 양육하는 것은요, 창조부터 종말까지 흘러가는 하나님의 중심의 역사를 만들어 가기 위해서 내 자녀를, 우리 가정을 하나님의 동력자로 세워나가는 과정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들을 양육하는 것은 내 자녀 이전에 이 세상을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역사로 만들어 가시는 하나님의 그 일하심의 동력자로서 내 자녀를 세우기 위해서 우리가 자녀를 가르치고 양육하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부모된 우리의 믿음이 지금 혹 요아스의 믿음은 아닌지 정직하게 돌아보셔야 됩니다. 우리 앞에는요, 크게 두 종류의 길이 있습니다. 하나는 요아스와 그의 아들 기드온이 걸어간 길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믿다가 상황이 되면 하나님 버리고 바알을 섬기는 혼합주의적 신앙의 길입니다. 다른 한편에는요, 우리가 잘 아는 요나답과 그의 후손 레갑 후손이 걸어간 길이 있습니다. 예레미야서 35장에 보면은 하나님은 예레미야에게 명령을 하십니다. 레갑 족속을 성전으로 불러다가 다 포도주를 대접해라. 영문도 모르고 예레미야는 레갑 족속을 다 부릅니다. 수많은 사람이 몰려들었어요. 물론 남자들이죠. 그들에게 다 포도주를 따라주고 마시라고 합니다. 그랬더니 모든 레갑 족속들이 우리는 포도주 마실 수 없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예레미야가 물어보았어요. 왜 그러냐? 그랬더니 250년 전 레갑 족속의 조상이었던 요나답이 죽으면서 그의 아들들에게 절대 포도주를 마시지 말라, 절대 농사를 짓지 말라, 절대 집을 짓지 말라, 텐트에 살아라, 이런 유언을 하고 죽었다는 것이에요. 250년 전, 약 8세대가 흘러갔습니다. 250년 전 그들의 조상 요나답의 명령을 따라 후손들은요, 포도주를 마시지 않는 겁니다. 자, 그 광경을 예레미야가 본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레미야야, 보았느냐? 들었느냐? 한 인생 요나답이 남긴 그 유언을 지키기 위해서 저들의 후손은 250년 동안 그들의 조상의 말을 지켰는데 너희들이 아버지라고 부르는 나의 말을 너희들은 어떻게 지키고 있느냐?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에게 요나답이 부럽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저들의 조상 요나답이 부럽다. 여러분, 250년이 흘러갔어요. 그런데 250년 전 그들의 조상이 남긴 그 말을 들어서 포도주를 마시지 않습니다. 농사도 지지 않습니다. 집도 지지 않습니다. 그냥 텐트 장막에 살아요. 그런데 여러분, 그 결과가 어떻게 나타나는지 아십니까? 예레미야서 35장 2절입니다. 11절 한번 다 같이 봅니다. 시작. 그러나 바벨론에 우리가 말하기를 갈대아인의 군대와 수리아인의 군대를 피하여 예루살렘으로 가자 하고 우리가 예루살렘에 살아노라.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이런 말입니다. 레갑 족속이 조상 요나답의 명을 따라서 집을 안 졌어요. 그냥 텐트 치고 살았어요. 그런데 갑자기 북쪽으로 바벨론이 쳐들어온 겁니다. 원래 이 레갑 족속은요, 북쪽 사람들이, 북쪽 이스라엘 잘 살고 있는데 갑자기 바벨론이 쳐들어오니까는 그 예루살렘, 그 북쪽 이스라엘에 집 짓고 농사 짓는 그 사람들은요 피난 갈 수가 없는 거예요. 재산을 놔두고. 그런데 레갑 족속들은요, 땅이 있습니까? 농사를 집니까? 집이 있습니까? 아무것도 없어요. 서둘러 가지고 그냥 말뚝을 뽑아가지고 텐트 둘둘 말아가지고 그대로 남쪽으로 도망쳐온 거예요. 그러다 보니 수많은 사람들이 죽거나 바벨론으로 포로로 잡혀갔는데 레갑 족속들은 모두가 다 살아났다,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이게 얼마나 귀한 신앙인의 모습입니까? 그래서 저는 이런 말씀을 드린 거예요. 우리 앞에는 요아스와 기드온이 걸어간 혼합주의적 신앙인의 길이 있고, 또 한편으로는요 요나답과 그의 조상, 그의 후손 레갑 족속이 걸어갔던 믿음의 길이 있습니다. 자, 여러분, 어떤 길을 선택하시겠습니까? 기드온과 그의 아버지가 걸어갔던 혼합주의적 신앙의 길을 따라가겠습니까? 아니면 요나답의 유언대로 250년간 좌로우로 흔들리지 않고 초지일간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부모의 유지를 받들어서 끝까지 힘들지만 어렵지만 믿음의 길 걸어간 레갑 족속의 길을 따라가시겠습니까? 어떤 길을 선택하시겠습니까? 그리고 내 자손들에게 어떤 길로 걸어가라고 가르치시겠습니까? 저와 여러분에게 이 시간 필요한 것은요, 다름 아닌 성찰입니다. 성찰. 내 자신을 겸손히 정직하게 돌아보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 자신을 돌아보는 성찰, 이게 없으면 내가 지금 기드온과 요아스의 길을 걸어가는데도 나는 레갑 족속의 길을 걸어갔다고 착각을 합니다. 성찰이 필요합니다. 성찰. 내 신앙의 모습, 나는 지금 어떤 길로 걸어가는가? 나는 혹시 혼합주의적 신앙의 길을 따라가고 있지 않는가? 내 모습을 돌아보는 이 성찰이 필요합니다. 무엇보다도 나는 매사에 일관성 있는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가? 성찰이 필요합니다. 우리가 함께 기도하실 때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이 귀한 깨달음의 은혜 주셨으면 정말 좋겠습니다. 성찰할 수 있는 은혜, 내 믿음이 어떤 믿음인지 정직하게 성찰할 수 있는 그런 은혜 주시기를 우리 모두가 다 함께 기도하실 때 힘내서 기도하며 주님의 은혜를 받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